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우리가 지금 성경 교독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전이하면서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41장까지 읽었나요? 42장까지 읽었나요? 지금 이 37장 말씀을 볼 것인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갔을 때 2차로 여호야긴이라는 왕하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25살 나이에.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이 마른 뼈 사건 환상을 볼 때쯤에 이때 나이가 이제 30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30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1차로 잡혀간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총리가 되고 지방관이 되어서 소위 말하면 벼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귀족으로서 아니면 또 뭐 귀족이든 뭐 어떻든 간에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 그발강가가 아니라 좋은 집에 있었어요. 궁전에도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은 똑같은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거주민들, 즉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정착촌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저 같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는 총리로 세워주시고 누구는 똑같은 선지자인데 그발강가에서 정착민들하고 텐트 치고 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습이 달라서인 거죠. 다니엘은 그 나라의 왕과 귀족과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그 포로들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에스겔은 직접 포로들을 위로하고 싸매주고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해?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연약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가난한 모습으로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너에게 큰 건강을 주었으니 그 건강 가지고 무엇을 하나 보자. 너에게 많은 재능을 주었으니 그 재능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건 속에 보면 이 에스겔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직은 2차로 포로로 잡혀간 때이기 때문에 3차로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거야.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에스겔이 그렇지 않다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고 완전히 멸망해서 또 포로가 잡혀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또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는 여러 번의 환상을 보고 또 때로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일을 감당하게 하기도 하죠.
말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막힌 반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1장부터 끊임없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있었던 이 에스겔이 이제 36장, 37장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할 것을, 그러나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되돌아갈 것을,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지금 많이 어렵죠. 힘듭니다. 불안하고 또 뭐 코로나 불르라고 해서 심적으로 많이 어둡고 힘들어요. 우울증에도 빠진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요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싸움도 나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어려운 이 극한의 상황까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할렐루야, 기막힌 반전이 우리에게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만 더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느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곳에 갔더니 뼈들이 막 널려 있어. 근데 뼈가 어때요? 진액이 다 빠진 마른 뼈예요.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은 마른 뼈가 온 지면에 다 가득하게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뼈들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저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시체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즉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처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세상의 것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자, 오늘 말씀해 볼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에스겔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그 후에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3번 물어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배반한 전력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말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속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였다면,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이 에스겔이 당장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딱 봤을 때 자기 경험상 아이 불가능해요. 아, 주님은 잘 아시면서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 말씀을 아니까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저 같으면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려면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죽이시려면 죽이실 것이고. 근데 지금 에스겔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는지 당장 눈앞에 처참한 상황을 봐서인지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요, 뼈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뭐라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의 삶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요새 TV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절망의 절망이고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말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저들에게 보낼 테니 네가 그들 앞에 서서 대언하라. 대언하라. 나 대신 말해라.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잖아요. 대신 하나님 대신. 근데 그 대언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4절에 그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성도들에게, 마른 뼈 같은 세상을 향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구나. 그러면 괜찮다.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그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은 결국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이제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회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절망의 상황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즉 영적인 회복을 갖다가 지금 외치라고 말하는 건데,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회복도 물론 이 안에 포함할 수 있어요. 전인격적인 회복이라고 말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죽겠어 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제가 외치고 떠들어대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스며들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지. 균형 있게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을 전하자 흩어졌던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살과 가죽이 덮여지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다시 선포되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마른 뼈예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마른 뼈,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요, 그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에 성령께서 스며드니까, 성령의 생기가 그 가운데 후하고 불어 들어가니까 그가 일어나는데, 그가 생명을 얻는데 이전에 세상이 준 생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데 정말 큰 군대같이 되었더라. 전에는 죄와 허물, 죄와 세상의 것들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던 인생이 이제는 그 모든 것 앞에서 모처럼 주의 군대처럼 서 있더라.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어렵고, 또 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와 시스템들이 들어오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도한 어떤 이성의 발달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 즉 이성으로 볼 때는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교회에서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의 모든 문제들 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세상의 성공주의나 시스템에도 한계가 있구나.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앞에도 쩔쩔매는 인생들, 세상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본주의로 아무리 우리가 나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평등을 외치고 아무리 뭐 인권을 외친다 할지라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얼마나 음란함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이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조차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휘몰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절망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까지 했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도덕적인 의식이 부재, 윤리가 침몰했다고 말하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육신의 경험이나 어떤 육신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 똑같아져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차별되어야 되는데 차별되지 못하고 그냥 융화되어 버리고 동화되어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마른 뼈예요. 세상의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다시 되돌이켜라.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전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그때로 돌아가라. 신본주의로 돌아가라. 시스템도 필요 없고, 세상에 어떤 인본주의적인 성공주의적인 그런 세상의 논리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운영하려고 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매달려서 기도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배자로 나오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주님께서 지금 마른 뼈를 향해서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론적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였는데요. 이건 실제적인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바울이 직접 자기 주먹으로 자기 몸을 시퍼렇게 멍이들도 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사도조차도 끊임없이 육신이 살아나는 거야. 육체가 살아나는 거야. 내 안에 육신의 욕심들, 정욕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육신적 덩어리 몸을 쳐버리는 거예요. 몸을 자꾸 때리는 거예요.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려고 영으로 살겠다고. 그런 처절한 말씀이더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 봤습니까? 저도 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부끄러웠던 거죠. 주의 종인데도 끊임없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욕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주먹 들고 내 몸을 갖다 쳐서 시퍼렇게 멍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꿈틀꿈틀거리는 부분들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성령의 역사에 주목만 할 수 있다면 소망은 있고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직 소망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만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의 프로야구팀 예전에 유명한 그 감독인 요기베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9회 말이 끝나기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 구음의 말 쓰리아웃 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다 덧붙이면 그런 겁니다. 심지어 마른 뼈같이 끝날 것 같아 보이는 우리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가 아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예수방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 자신이 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15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일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이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세 번에 걸쳐 잡혀간 것처럼 세 번에 걸쳐 다시 돌아올 텐데 돌아와서는 다시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이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막대기 두 개를 갖다 이야기하죠. 막대기 하나에다가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막대기 하나에게는 또 유다의 자손이라고 쓰고 두 개를 갖다가 쫙 붙여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가정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됨이에요. 또한 역사가 일어나려면 거룩함이에요. 구별됨이에요. 즉 하나됨과 구별됨이 하나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소망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시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십시오. 말씀으로 하나 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아멘. 한 마음 한 뜻으로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거룩한 자를 쓰신단 말이죠. 깨끗한 심령을 쓰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쓰시려면 우리 교회 모든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할 수 없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렵죠. 힘들죠.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아니 여러 해 동안 수백 년 가까이 외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다. 또 한 말씀은 뭐냐면 고난이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 고난일 때라도 너희는 주님을 신뢰해라.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기적을 볼 것이다. 스페인에 요하네스 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스페인에서 종교개혁을 외치다가 그만 잡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군대 기병대를 갖다가 기병대가 뒤에 쫓아옴으로 말미암아서 도망을 쳐서 아주 정말 집 몇 채 없는 시골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시골 동네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뒤에서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어느 집에 있는 허름한 어떤 헛간에 들어갔어요. 닭장이었어요. 닭이 가득한 허름한 헛간에 들어가서 그 위에 지붕에 천장에 매달려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병대가 안 가요. 온 집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를 버텼어요. 이틀쯤 되니까 배에서 막 꼬르륵 거립니다. 근데 그 이틀쯤 된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에 닭이 자고 있잖아요. 이 암탉이 가끔씩 한 마리씩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옆으로. 근데 자기 옆에다 알을 낳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보름 동안을 달걀을 먹으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먹고 사다가 지쳐버리면 너무 냄새나고 이제는 헛구역질 나와니 먹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비린내 때문에. 버티다 에이 모르겠다. 난 못 버틴다. 더 이상. 잡은 데를 잡아라.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보름 만에. 나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가고 없더라는 거죠.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른 뼈가 변화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나오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섬김이 버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지금 두 개의 막대기가 회복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개의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21절 이후에 보면 15절 이후에 보면 몇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즉 회복된 자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들이 있나 보면 21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갖다가 열국에서 다 모아줄 것이다. 21절도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22절에 한 나라를 이루고 또 한 왕을 세우고 회복된 나라는 결코 나누지 않을 것이며 23절에 우상을 너희가 다시는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백성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며 25절에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에 영원히 둘 것이며 26절 이후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이 화평의 언약이란 말은요 34장에 한번 나왔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화평의 언약을 갖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분인 거죠.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때는 처음으로 초임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거기 34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화평의 언약은 첫째 무엇이냐면 이 34장 25절에 보니까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그치게 하리라. 이거 뭐예요? 안전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답니다. 또 그 뒤에 27절에 보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화평의 언약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로움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임마누엘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한 자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화평을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안전을 갖다가 줄 것이고 두 번째는 풍요의 복을 줄 것이며 세 번째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리라. 그리하여 26절 다시 37장 26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견고하여 주고 번성케 하실 것이고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실 것이고 28절에 이스라엘로 열방의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른 뼈였는데 마른 뼈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뭐 할 겁니까? 그 힘 가지고 깡패짓 할 겁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라?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 내 증인되라.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소생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소생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현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마른 뼈 같은 절망의 세상에 또한 절망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외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면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두신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즉 막힌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두신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왜?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뭐라고요? 성전이라. 내 몸이 성전이라.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그 회복된 자들이 모인 이 교회가 당연히 뭐예요? 회복되겠죠. 당연히 부흥하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겠죠. 소문난 좋은 교회가 되겠죠. 어디처럼? 초대교회처럼. 결국 모든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자 되시는, 관계 회복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오 영원한 목자장이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합시다. 마른 뼈와 같이 평생 살지 마시고 육신으로 살지 마시고 자꾸 내가 육신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을 바울처럼 주먹 쥐고 쳐서라도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라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서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